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샤워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네.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
부르신 그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한 번 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로 누가
그리하여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메마른 영혼에 새 힘을 더하시고 식어진 믿음과 첫사랑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셔서 눈앞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와 찬양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 분립개척을 준비하시는 이승열 목사님과 모든 사역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세워질 교회마다 복음의 빛이 밝게 비추게 하옵소서. 이혜진 선교사님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일본의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쇼미더 콘서트와 모집 중인 더 사랑 농촌 선교위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게 하시고 섬기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다락방과 모든 훈련의 자리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붙들어 주셔서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상한 마음마다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이인호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과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야한 가운데
최초 화재 발생 지역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때 교회 전체에 사이렌이 울리고 긴급 대피 방송이 송출됩니다. 청각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각 경보기가 작동됩니다. 예배 중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각 층에 위치한 안내자가 큰 소리로 대피 안내를 성도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지금 3층 중보기도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뛰지 마시고 안전하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쪽에 앉으신 분들은 4층 출입구로, 아래쪽에 앉으신 분들은 3층 출입구로 대피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정전이 되어 방향을 알기 힘들 경우에는 비상유도등과 바닥에 매립된 바닥유도등을 보며 외부로 대피합니다. 대예배실에 연기가 가득 찬 경우에는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옷이나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신속하게 안내를 따라 대피합니다. 각 층에서 대피할 때는 3층 외부와 연결된 계단을 적극 활용하여 대피합니다. 우선 임산부와 노약자, 어린이를 공동 우선으로 대피시킵니다. 그리고 화재 시 엘리베이터 사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더사랑의 교회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소방 시스템의 점검과 소방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사과입니다. 지난 16일 55사단 훈련소에서 더사랑의 교회 특수선교부 주관으로 군 장병 진중 세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198명의 장병들이 예배를 참석한 가운데 40여 명의 장병들이 세례와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청년 찬양팀의 찬양과 사랑의 전도단의 따뜻한 간식으로 장병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된 가운데 은혜롭게 세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가족으로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된 군 장병들이 신앙 안에서 세워지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구 수요 저녁 예배가 5월 27일 수요일 저녁 8시 각 팀별 예배 장소에서 드려집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예배 후에는 온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특별한 2부 순서가 진행됩니다. 가족 및 다락방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시어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창립 23주년 기념 문화 예술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더 콘서트가 금주 토요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게스트로는 가수 최재훈과 퍼플키스 멤버 수환이 함께합니다. 소중한 지역 이웃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새가족 만남의 밤이 5월 31일 주일 오후 5시 2층 더 블레싱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5월 17일까지 수료한 성도이며 만찬 및 이인호 목사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사랑 농촌선교가 평창 은성교회, 김제 동성교회, 인제 방동교회, 단양 어상천교회, 별방교회, 서남 제일교회, 포항 유강침례교회, 열방 비전교회에서 진행되며 각 선교지별로 40명 선착순 모집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일정은 주보 6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와 소년부를 섬기시는 여승민 전도사님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 잠실 더 베네치아에서 있습니다. 마현정 집사의 장남 정석영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더 리프트 데이턴 오하이오에서 있습니다. 제44기 중부기도학교 모집, 섬김이 모집,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더 사랑의 교회 쇼미더 콘서트 시즌3 총 8팀의 본선 진출자들이 펼치는 파이널 라운드. 이들의 결과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시즌 쇼미더 콘서트 현장과 온라인 투표 그리고 전문 심사위원회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과연 시즌3의 우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5월 30일 오후 2시 현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좌우의 분들과 인사 나누며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4기 중보기도학교가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중보기도에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2026년 7.14 연합기도회가 7월 17일 금요일과 18일 토요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잠실 학생체육관입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하셔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방대피 훈련이 있습니다. 축도가 끝나면 소방 사이렌이 울립니다. 놀라지 마시고 영상처럼 침착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약자나 장애인 분들은 대피가 진행되는 동안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종료된 후에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새가족들은 정상적으로 등록하실 수 있도록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듣고 난 후 이인호 목사님께서 악의 기도하시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김하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하봄이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이 머리에 안수하사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를 주님이 친히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로 키워주시고 아이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라게 하시고 또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모든 사고, 질병, 어둠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 아이에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함께 해주시고 부모에게 큰 믿음 주사 이 아이를 청지기로 잘 돌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19세기의) 위대한 부흥사 무디를 잘 아시죠? 무디가 처음부터 그렇게 사역을 왕성하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초창기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지고는 했지만 늘 이렇게 한계를 느끼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의 어느 두 여성도가 무디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면은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들은 무디가 처음에는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본인도 성령을 사모하게 됐고 뉴욕을 걷던 어느 날 성령께서 그에게 임했고 그에게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그 열매가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와 그 전후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사울 왕과 다윗의 대조적으로 나오죠. 오늘부터 다윗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그 차이를 만든 것이 무엇인가가 13,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성령이 크게 감동하시고 반면에 사울에게서는 성령이 떠나셨습니다. 두 왕의 운명을 가른 것은 이 한 가지 성령님이었습니다. 오늘이 마침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고 안 계신 것의 차이, 성령의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이 떠난 사울의 운명은 파멸로 향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도 그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새 마음을 주셨고 또 그는 예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님이 그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이미 지난주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알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장 23절입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하나님이 이미 버렸는데 그 버리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이 떠나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성령이 떠나자 악령이 맺다고 말하죠.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네, 여러분 성령이 떠났는데 왜 악령이 임했을까요? 성령님이 계시던 자리가 텅 비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곁에 있을 때에는 낯선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혼자 남겨지게 되면 이 불안과 공포가 몰려오겠죠. 지금 성령님이 떠난 사울의 마음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왕의 자리는 칼이 목을 겨누듯 극도의 긴장과 불안의 연속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떠난 공허와 불안은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의심과 분노에 사로잡히고 결국 악령이 그의 텅 빈 마음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미워할 때 하나님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마치 죄를 짐승이 누군가를 노리듯 인격화해서 사용했어요. 이건 뭐냐면 죄의 뒤에는 악한 영이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인은 그 분노 시기로 인해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여기 지금 사울 역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 불순종과 파멸의 길로 나아가게 되죠. 그는 악령에게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 무엇도 그를 구해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먼저 신하들이 사울이 악령으로 번뇌하는 것을 보고 수금 타는 사람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게 하면 악령이 떠날 거라고 말하죠. 그래서 다윗을 불렀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세요.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네. 그러니까 수금을 통해서 악령이 떠났고 머리가 상쾌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음악의 일반적인 총일 수도 있겠죠.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또는 찬양의 능력입니다.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자, 그런데 뒤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 떠났던 악령이 다시 임합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도 사울에게 악신이 임하고 사울이 창을 들고 그에게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이 이제 이 다음 장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노래를 하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근데 이 노래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속에 질투심,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고, 바로 그러한 질투 속에 악령이 틈타서 그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게 한 것이죠. 이걸 보면 이 악령이, 이 질투심이, 악령이 얼마나 강력한지 수금이 음악이 필요가 없어요. 이후에 사울은 본격적으로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사울을 다시 진정시키고 악령이 떠나고 제정신 돌아오게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을 향해서 바른 교훈과 책망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네, 이와 같이 요나단이 조목조목 바른 말로 깨우치니까 사울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것이 바로 교훈과 징계, 훈계의 능력입니다. 이게 수금 치료가 따뜻한 위로라면 이 교훈과 훈계는 찬물을 끼얹어 정신을 번쩍 나게 하는 차가운 자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훈과 책망이 그를 영원히 바른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뒤에 가면 다시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전공을 세우고 돌아오자 다시 사울의 질투심과 두려움이 폭발했고,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그에게 또 단창을 던지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훈과 책망의 한계입니다. 일시적인 각성과 깨달음의 효과는 있는데 그것이 마음에 끌어오르는 질투와 미움을 이기지 못해요.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도덕과 율법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사울은 이제 평생 다윗을 쫓기 시작하는데, 그가 다윗을 쫓다가 엔게디에서 호랑이 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사건이 생깁니다. 사울이 볼일을 보려고 엔게디의 어느 동굴로 들어갔는데 그 동굴 안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이참에 사울을 죽입시다 하지만 다윗은 옷자락만 살짝 베죠. 그리고는 멀리서 사울을 향해 옷자락을 보이면서 말합니다. 내가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선행과 호의 앞에서 다시 사울이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 소리 높이 울면서 이렇게 말해요. 17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 그러면 그가 이러한 다윗을 보고 완전히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26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다윗이 십광야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또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추적합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잠든 틈에 다윗과 아비새가 적진에 들어가서 사울 머리맡에 있는 물병과 창을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또 멀리서 또 사울을 향해 말합니다. 내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자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자 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 또 정신이 돌아왔어요. 또 말합니다. 자, 26장 2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다윗이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그러나 이것 또한 일시적이고 사울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시 찬양이 위로하고 교훈이 각성하고 선행과 호의가 마음의 질투와 미움을 녹이는 듯 하지만 다시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여전히 질투가 끓어오르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죄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죄 아래에 있는. 그래서 마음의 욕심과 질투와 분노에 이끌려서 걸어가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인된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사울은 이 이후로도 한동안 왕위에 있죠. 그러나 성령님이 지금 떠난 이 순간 이미 그의 운명은 결정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다윗이죠. 자, 다윗은 평생 성령님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감동으로 빚어진 그가 이 시대의 대안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군이라고 하는 호칭을 듣는 이 명예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되죠.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성령의 사람으로 빚으셨을까요? 여기 먼저 그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빚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왕에 삼는 기름을 부으려고 오죠. 근데 첫째 엘리압의 용모와 신장을 보고 사무엘이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외적 조건이 출중했던 사울을 보고 환호를 했던 것이고, 사무엘 역시 사람이다 보니 엘리압의 용모와 신장을 보고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 택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가장 존재감이 없는 막내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올바른 중심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다 중심이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뜻은 하나님의 선택의 방향이 바로 그 중심, 마음의 변화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눈에 안 띄는 사람, 가장 존재감이 없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왜요? 그가 자신이 초라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적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과 목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인정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아주 적격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사람이 얼마나 세상 속에서 엘리트의 과정을 거쳐서 외적인 조건을 갖추었나 하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견고하게 건설되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교제했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고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부르심을 향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언제나 충만히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당신의 구속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분을 부활시키사 온 땅에 그리스도요 구주로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도 그 중심에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자신의 정체성의 기반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만의 단독자의 영성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 13절에 보면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했다고 하는데 이건 요 한순간의 체험이 아니라 이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의 생애 속에 여호와의 영이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런 지속이 가능했을까?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암시되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가 왕궁으로 초대돼서 왕자 학교에서 장차 왕이 될 수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는 다시 들판에, 외로운 들판에서 양치기로 돌아갔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바로 무대 전면에 세워진 것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사람들의 눈길에서 감추셨어요. 그리고 들판에서 하나님과 다윗이 단독자로 서게 하셔서 그를 다루신 것이죠. 이 홀로 있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바로 이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이 지속된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공생애 동안에 많은 무리들 가운데 계셨지만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자를 임명하거나 또는 유혹이 찾아오거나 하실 때는 산에 올라가서 홀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단독자로 서 있는 이 영성,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셨던 이유였다는 것이죠. 일본의 사이토 다카시라고 하는 분이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명문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시간 강사로 전전하고 30이 넘도록 번듯한 직장도 없고 미래의 보장도 없는 상태로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거의 한 10년의 시간을 완전히 사람들의 눈에서 벗어난 고립된 절망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에게는 그 홀로 있었던 10년의 시간이 지금 일본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써내고 또 많은 베스트셀러의 작가가 되게 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뭐라고 그러냐면, 평범한 사람은 무리에서 떨어지는 외로움을 못 견디지만 비범한 사람은 목표를 위해 스스로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적극적 고독을 선택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혼자 있는 시간,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걸 적극적으로
고독으로 바꾸어서 그 좁은 방에서 니체, 괴테, 도스토예프스키, 세익스피어 등 위대한 사상가들의 책을 미친 듯이 읽으며 그들과 대화하고 많은 책을 읽고 계속 글을 썼고 그것이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는 내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의 말을 영적으로 헨리 나우엔의 말을 빌린다면 이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킬 줄 알았던 것이죠. 다윗은 잊혀진 들판에서 그에게 그 소외와 외로움을 하나님과 독대하는 고독의 지성소로 승화시킬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들판에서 준비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은혜로 빚어진 그를 전면에 뒤에 나타나거든요. 17장에서. 그 누구도 그 시대에 감당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시대의 대안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대의 뒤편 들판에서 조용히 당신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법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성령과 늘 동행하고 그분의 감동으로 빚어진 사람이 그 시대의 골리앗을 이기는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그를 어떻게 빚으셨나요? 여기 18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근데 여기 수금, 용기, 무용, 구변은 바로 이 왕의 자질이에요. 이 지도자의 자질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자질, 이런 품성으로 그의 인격을, 그러니까 지정의의 이 인격적 변화를 성령께서 이루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가 수금을 탄다고 하면 이건 감성적인 변화죠. 이 존재감 없고 소외돼서 무시당하는 그에게 어쩌면 이 소외와 우울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다윗은 그 들판에서 수금을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하고 그것은 어떤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하는 우울하고 슬픈 노래가 아니라 그 수금을 켜면 악령이 떠나가는 생명의 찬양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는 가난하고 초라해서 되게 우울했어요.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맨날 노래를 들어도 그냥 슬픈 노래, 헤어지는 이별의 노래, 아직 만나지도 않았으면서 이별을 노래하고 그래서 촛불이라는 노래를 엄청 좋아했었어요. 근데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더 이상 그 노래를 좋아하지 않게 되었어요. 20살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저에게는 노래가 생겼고 마음에 기쁨이 생겼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우울한 노래는 뚝 떨어졌어요.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별을 노래하는 부정적인 노래는 뚝 떨어졌어요. 제 아내가 있는데 뭐 다른 연인을 향한 노래를 부르는 게 안 불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 내면의 감정을, 정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 노래 부르고 뭐 트로트 좋아하고 제가 이거 정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뭐 그냥 사람이 기질마다 좀 다르게 쓰시는 것 같아요. 저도 코로나 때는 좀 트로트 좀 듣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무용과 용기는 의지의 영역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들판에서 다윗을 용사로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사자하고도 싸우고 곰도 때려잡고 물맷돌을 던지면 그냥 가서 정확하게 맞아서 짐승을 쓰러뜨리는 그러한 전사로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어려서부터 용사로 키운 그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블레셋처럼 지금도 어려서부터 자기들의 골리앗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이 등장하면 세상이 막 흔들흔들 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대적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광야에서 내면에서부터 전사로 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무장된 달과 같은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바로 이 시대를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변은 이 지성의 영역입니다. 구변은 이 연설을 잘하는 능력인데 그것은 단지 말을 유창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에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냥 목소리만 크게 하고 감정만 뜨겁게 하는 분이 아니라 이 지성을 밝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장 3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그렇죠. 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베드로도 그냥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바리새인들이 놀랐어요. 학문 없는 범인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한단 말인가? 다윗의 인생의 비밀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들판에서 그의 중심이 성령의 감동으로 빚어져서 그의 전 인격이 변화된 것이에요. 그래서 평생 성령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감동으로 살아간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전 생애가 하나님께 열매가 되고 성군으로 불리게 된 이유인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늘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에 감동해서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처음에는 성령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돼서 승리를 거두자 슬슬 자기에게 감동하기 시작해서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백성들의 칭송이 막 커지니까 이 인기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말을 더 듣게 되고, 그러면서 불순종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사라진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삼손도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천하무적의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감동하게 되고, 그래서 머리 깎이고 힘 잃어버리고 눈 뽑히고 비참하게 되죠.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감동했다가 세상의 명예에 감동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감동하고 이 돈과 부에 감동하고 그러다가 보니 성령님을 향한 감동과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를 감동하는 것들이 많고 성령의 감동을 빼앗아 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다윗처럼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평생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첫째,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께 주권을 넘겨드려야 됩니다. 이 성령님께서 다윗의 감성, 의지, 지성을 포함한 인격을 빚으셨다는 것은 성령님이 곧 인격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냥 에너지고 빛이고 힘이고 그런 존재라면,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 갑자기 뜨거워지고 느낌이 밝아지고 이런 거겠죠. 막 눈물이 나고. 그러나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의미는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성령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샤이하다고 합니다. 겸손하셔서, 그분은 겸손하고 부드러운 인격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성령님은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예수 믿고 거하신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도록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따르고 존중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아빠가 매일 아침 자녀를 학교까지 또는 직장까지 40분씩 운전해가지고 태워다 주고 이렇게 하는 아빠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차에 타자마자 이어폰을 귀에다가 딱 꽂고 핸드폰을 보면서 40분 동안 아빠에게 한마디도 안 걸고 그렇게 걸어간다면 그에게 아빠는 그냥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무료 택시 기사 정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승리의 길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염려와 내 욕심이라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서는 온통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하루 종일 성령님께 한마디도 거하지 않고 성령님을 한 번도 요청도 하지 않고 그분을 존중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력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가 엄마를 불러야 엄마가 아이를 도와주고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에게 성령님은 엄마와 같아요. 그분을 부르고 요청하고 그런 만큼 성령께서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도록 되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내 삶의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먼 이전 이야기가 아니 지금 나의 현실과 내 삶의 통치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분을 의뢰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떠난 사울의 삶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 아래에 있는 이 악한 영 아래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은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찬양을 해도, 아무리 이 율법 공부를 해도, 아무리 선행과 이 선대의 호의의 대접을 받아도 그것으로 내가 죄를 이기고 그게 안 된다는, 죄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고 나와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분노가 끌어오르고 성과급을 막 몇 억씩 받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갑자기 회사가 가기 싫어지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상태에 계속 머물면 결국은 악한 영이 배후의 역사에서 우리를 죄 아래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해답이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란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즐겁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실제적인 현실이 되게 해서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아름다움과 영광과 같이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조그만 아름다움과 영광과 가치를 몰아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육신의 욕망을 잠재우고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모세죠.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이 세상의 즐거움과 가치를 죄악의 낙이래요. 그것도 잠시 누리는.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것을 모세는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당장에 무슨 재물이 있어요, 모세에게 그 광야에서. 그런데 모세는 장차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잠시 즐기다가 사라지는 죄악의 낙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걸 더 크게 여기면서 살았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을 보세요. 왕위에 있어요. 모든 권력과 돈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인생이 무엇이에요? 들판에 있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인생, 성령 안에서 꿈을 꾸며 찬양하며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인생, 이것이 진짜 진짜 가치예요. 여러분, 세상의 꽃 탐내다가 이 감동 잃어버리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려면 그냥 조용조용히 해서는 안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오순절날 간절하게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거기서부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또 한국의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바로 에반 로버츠라고 한 12살 때부터 탄광에서 일을 하던 소년이었습니다. 신학을 깊이 공부한 학자도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달변가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광부였어요. 그러나 그는 어두운 갱도에서 석탄을 캐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13년 동안 밤낮으로 웨일즈에 부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04년 그가 26살이 된 에반 로버츠가 어느 집회에 기도회에 참여했다가 자신을 압도하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강단에 엎드려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내 고집, 내 교만, 내 야망을 꺾으시고 오직 성령님께 나를 굴복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짜로 성령님의 충만을 위한 기도인 것이에요. 그냥 성령을 주십시오, 물론 이런 기도도 해야죠. 그러나 정말 그분이 인격이라면, 그분을 내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진정한 성령 충만은 내 야망을, 내 욕망을, 내 질투를 꺾는 거예요. 이걸 꺾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성령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기도, 이와 같이 그가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순간 성령의 충만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함께하고 그가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5개월 만에 웨일즈 전역에서 10만 명이 회개하고 사람들의 이 술집에서 발길이 끊겨서 다 문을 닫고 범죄자들이 없어서 경찰서가 할 일이 없어지고 재판할 사건이 없어 법정이 휴정을 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탄광에 석탄 수레를 끄는 조랑말이 있었는데 이 말들이 수십 년 동안 광부들이 막 내뱉는 거친 욕설과 막 매질에 길들여져 있었던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광부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된 거예요. 욕을 안 하는 거예요. 매질도 안 하는 거예요. 다 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막 욕을 하면서 매질을 하면서 이 조랑말에게 가라고 움직이라고 했는데 광부들이 착해져 갖고 좋은 말로 사랑스럽게 이 조랑말들을 토닥토닥거리면서 가라니까 조랑말들이 당황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훈련을 시켜야 될 만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흥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인된 육신이 된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복음의 놀라운 소식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에반 로버츠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주님, 성령님, 저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함께 준비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불순종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했던 사울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파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홀로 교제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전인격이 변화되어 이 시대의 대안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드리고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여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시는 성령님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람의 인정과 내 자신의 성공을 바라며 나의 감정과 욕심을 따라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홀로 있을 때 주를 바라보며 주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단지 도움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모시고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과 악한 감정을 떨쳐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가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사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의 감동에 이끌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친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곳곳에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 정성을 다해 준비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드리는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물질로 섬길 뿐 아니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섬겨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환우들을 일으켜 주시고 낙심한 자들을 세워 주시고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축도 후에 소방 사이렌이 울리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조심조심 질서 정연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평생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